어느 마을에 미루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미루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무슨 일이나 미루는 것을 좋아하고 미루는 사람이었어요. 숙제할 시간이 오면요, 나중에 해야지 미루고, 약속 시간이 다가오면 조금 이따 출발해야지 미루다가 지각하고, 운동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도 내일 해야지 운동도 미루고, 공부도 내일 해야지, 내일이 되면 또 내일 해야지 또 미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좋은 생각. 나처럼 미루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 말고 또 있을 거야. 그래서 미루기 동아리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미루기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미루기 동아리. 그래서 이제 홍보를 했어요. 미루기 동아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미루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5월 6일 낮 12시 셀라카페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진짜 만든다는 거 아니고 네, 중간에 들었군요. 진짜 만드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미루기 동아리를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어요. 드디어 약속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모이기로 한 카페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쵸? 한 사람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미루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신청을 했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짜를 또 잡았어요. 또 안 나와요. 또 미뤄진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루기 동아리는 만들지 못했대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미루기를 좋아하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미루기를 좋아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계속 미루기만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미루는 건 아주 나쁜 습관이고 제때제때 하는 게 좋은 습관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미루는 것을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은 제때제때 하는 게 습관인가요? 어때요? 둘 다? 좋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살았든 여러분들은요, 무슨 일이든지 미루지 말고 제때제때 꼭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제 시험 다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다음 시험에는 결과와 상관없이 꼭 미루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아직 시험을 다 못 본 친구들이 있잖아요. 아직 그래도 못 본 친구들은 오늘 정도 남았네요. 네, 지금이라도 미루지 않고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이렇듯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미루지 않고 제때제때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절대 미루면 안 되는 게 뭔지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목사님, 지난주랑 본문이 똑같은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일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다. 지난주가 어떤 설교였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새롭다. 이런 친구들도 100점이에요. 200점 만점에. 여러분 다 기억 안 났죠? 여러분들 다 100점입니다. 100점. 지난주는 이 같은 본문에서 베드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평소에, 잘 들어오세요, 기억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편견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택배기사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주를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택배기사입니다. 옆에 친구 자고 있다, 이렇게 눌러주세요. 띵동. 지난주 기억나죠? 띵동. 복음 택배가 도착했어요. 옆에 친구들도 다시 한 번 더 띵동. 앞에 친구한테도 하고 있네요. 복음 택배가 도착했어요. 택배기사가 때리면 어떡해.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요,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것들은 절대로 미루면 안 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 사도행전 10장 2절 보면요,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경건했대요.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도와줬대요. 마지막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대요. 고넬료는요, 비록 이방인이고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지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기도하던 고넬료, 항상 하던 기도를 누가 기억하셨을까요? 이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어김없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그것을 기억하셨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를 내가 기억하고 있단다. 너는 지금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너희 집에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하여라 라고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하인 2명 탁탁탁 경건한 사람 1명 해가지고 탁 베드로 있는 곳으로 보내요. 그래서 이제 하인들이 베드로 있는 곳에 딱 도착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을 3인칭 시점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보고 있을 때 고넬료 입장에서 사람을 보냈어. 그래서 사람이 3명이 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이 있는 곳에 와서 뚝뚝뚝 문을 두드려요. 그때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베드로가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어라 라는 해석하면 이런 내용의 환상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편견을 다 깨뜨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집에 찾아가서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베드로의 복음 전파를 듣고요, 그 자리에 있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그리고 고넬료의 가족들, 그리고 고넬료의 친구들까지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 외에 처음으로 이방인이 예수님 믿고 성령 받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에 쓰임 받는 고넬료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와우, 듣고 있네요. 매일 기도하던 사람. 매일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매일 기도하던 사람. 이방인 고넬료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유대인 베드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문이 열리게 하셨다고요. 그 순간이라고요. 고넬료에게 엄청난 은혜가 임한 이유가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엄청난 은혜가 임한 이유가 있었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또 못하겠어요. 아까 1부 때도 한번 실패했는데. 자, 목사님 보세요. 자,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유가 있었네. 자, 다시. 이거 박수 소리가 안 나서 박수 쳐야 돼. 박수 이렇게. 그래서 이걸 붙여줘야 돼. 알겠죠? 이유가 있었네. 시작. 자, 그래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목사님 지금 귀 빨개진 것 같아. 이유가 뭐예요? 기도라고요. 성경을 보면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러 가는 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많이 나와요. 자, 몇 주 전에 당장 멀리 성경을 찾아볼 거 없이 사도행전에서만 찾아볼게요. 몇 주 전에 배웠던 안진뱅이 기적 사건 기억나나요? 막 영혼의 안진뱅이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몇 주 전에 배웠던 거,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건,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기도하러 가던 길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주동자였던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그 다음 장에 바로 넘어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바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만나게 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눈이 멀어버려요. 눈이 장님이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장님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가렴, 바울에게 가렴 같은 말이에요. 바울에게 가렴. 그때 바울이 뭘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눈이 멀어 기도하는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갔는데 뭐 하고 있는 중에 찾아간다고요? 기도하던 중에.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은요 막 기도할 곳을 찾아 돌아다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곳을 찾는 바울에게 쉴 곳을 주십니다. 쉴 곳을 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면요, 이런 사건이 발생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하러 고는 곳에 가는데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요 고쳐주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고쳐줍니다. 근데 이 기도하러 가는 길에 기적을 일으켜 고쳐준다고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근데 이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누가 고발을 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돈 벌어먹고 있던 사람이 고발을 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손발이 묶이고 발도 다 손발 다 묶였어요. 그렇게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뭐 했을까요? 정확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옥에 가서도 이 두 명은요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면서 모든 사람이 다 메인 게 풀어졌대요. 그 뒤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궁금하면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세요. 오늘은 일부러 본문 근처에서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기도할 때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러 갈 때, 기도하던 중에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다고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는요 절대로 까먹지 않으세요. 여기서 잠깐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을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금방 응답해 주세요. 마치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해가지고 15년 생명연장 딱 해준 것처럼 금방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는요 둘째, 나중에 응답하시기도 하세요. 나중에. 지금 응답하시는 것보다, 내 눈에는 지금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 보실 땐 나중에 응답해 주시는 게 더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더 좋기 때문에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응답해 주시기도 하세요. 나중에. 이럴 때 우리들은요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줘? 이러면서.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도한 것은 응답하세요. 셋째, 더 좋은 것으로 바꿔서 응답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잘 알지 못해서 사실 나한테 좋지 않은 기도를 막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라도, 그런 때 우리 기도를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요. 아무튼 분명한 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금방 응답해 주시든지 나중에 응답을 해 주시든지 더 좋은 것으로 바꿔서 응답을 해 주시든지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기도에. 목사님도 살면서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몸으로 직접 많이 경험했습니다. 뭐 뼈가 부러졌다가 기적같이 붓게 되기도 하고,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이 생각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목사님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요 공부에 대한 문제라든지 꿈에 대한 문제, 앞으로 꿈에 대한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친구들과의 문제, 공부 문제, 돈 문제, 이성 문제, 수없이 많은 엄청나게 높은 벽들의 문제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답이 없을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왜? 우리 아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자꾸 사람한테 의지해요. 사람한테 의지하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그런 문제 있을 때 사람한테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 그걸 믿어야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빠잖아요. 그리고 답이 나오지 않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매일매일 항상 기도하세요. 항상. 그러면 필요할 때 응답을 해주실 거예요.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유가 있다고요. 저 친구는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이유가 있다고요. 쟤는 왜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살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저렇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 고마워요. 여러분들 운동을 해도요, 진짜 헬스 트레이너처럼 막 이렇게 우락부락한 사람들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잘 티가 안 나요. 평소에는. 근데 언제 티가 나요? 무거운 걸 들 때 달라진 걸 느끼죠. 운동하는 게 티가 납니다. 평소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티가 나요? 안 나요? 열심히 하는 거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안 하는 것도 티가 안 나죠. 열심히 하는 것도 티가 안 나지만, 근데 언제 티가 나요? 시험 보면 티가 나죠. 평소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티 안 나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과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별반 차이가 없이 티가 안 난다고요. 근데 언제 티가 나는지 아세요? 어떤 일들을 헤쳐나가야 될 때, 그때 티가 납니다. 명확하게 티가 나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자꾸 우선순위에 따라서 무언가를 미루면서 살아요. 하지만 절대 미루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막 그 시간에 뭔가 막 놓칠 것 같죠? 내가 당장 내일 시험인데 이거 반 페이지 더 보는 게 5분 기도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부터 바쁜 만큼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근데요, 그러면 다른 것도 놓치게 돼요. 한번 보세요. 기도 안 하면 결국 다른 것들도 놓치게 된다고요. 왜요? 우리들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다른 무엇보다 기도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도를 미루지 않는 삶을 살잖아요. 그럼 다른 것도 저절로 안 미루게 돼요. 참 신기하죠? 다른 게 바빠서 기도를 놓치면 결국 다른 것도 같이 놓쳐요. 근데 기도를 최우선순위로 매일매일 기도하면요, 매일매일 기도를 잡으면 다른 것도 잡게 돼요. 이게 바로 기도의 신비예요. 기도의 신비. 왜 그럴지 목사님도 이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이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데 평소에 여러분들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아기습, 아침에 기도하는 습관, 저기습, 저녁에 기도하는 습관, 이걸 하자는 거죠. 여러분들 아침에 양말도 안 넣어놓죠? 양말 이거 기억나요? 여기 목사님 막 이렇게 넣어놓는 거 하다가 여기 막 박아가지고 여기 자국 생기고, 기억 하나도 안 나는거든요. 아기습, 저기습, 아침 일어나는 기도 습관, 양말 넣지 말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신발을 넣든지 아니면 학교 갈 때 가방을 넣어놓으세요. 가방을 침대 같은 데 말고, 꼭 침대 아니어도 돼요. 어딘가에 내가 이렇게 수그려야 되는 곳에 어딘가에 넣어놓으세요. 내가 그날 신어야 되는 신발이라든지 꼭 가져가야 되는 거. 기억이 다 안 나는 눈치네요. 그래야 목사님 또 하고 하지. 자, 보세요. 양말이든 뭐든 일단 침대로 비유를 할게요. 모르는 친구도 있으니까. 저 침대에 양말을 넣어놔요. 이렇게 양말이든 학교 가방을 넣어놔요. 그럼 학교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준비 다 했어요. 학교 가방을 가지려고 침대 밑에 이렇게 꺼내려면 수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그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무릎 꿇고 수그릴 때 앞바다리하고 수그리진 않잖아요. 이렇게 무릎 꿇고 수그릴 때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잘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갔다 올게요. 이렇게라도 기도를 하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루가 달라져요. 해보세요. 10초라도 기도해보세요.
선생님들도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저녁 자기 전에 여러분들 웹툰 다음 날 거 맨날 미리 땡겨보지 말고 유튜브보다 늦게 자지 말고 시력에도 안 좋잖아요. 목사님도 그래서 일부러 계속 자기 전에 핸드폰을 안 갖고 가요. 따로 떨어뜨려 놓고 자기 전에 핸드폰 안 보기, 그리고 자기 전에 5분 기도하기, 자기 전에 습관 들여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안 하고 놓고 기도하려고 침대에서 5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5분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침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5분 기도 다 하기 전에 잠드니까 아침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시 동안 내가 하루 동안 지냈던 것들을 5분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습관이 중요하다고요. 이 작은 기도의 마무리가 여러분들의 하루를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에 있는 OTN 있죠. OTN 꼭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주여 기도 못하잖아요. 바로 층간소음 신고되고 엄마 아빠한테도 혼날 수도 있겠죠. 근데 시우 안 오나? 그럼 시우는 집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OTN도 나오세요? 간절하게 기도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요. 옆에 친구들 지금 시험 본 친구들 있지만 안 본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분 힘드니까 옆에 친구들 보면서 쓰담쓰담 해주세요. 친구야 많이 힘들지? 빨리 반대쪽에도 해주세요. 친구야 많이 힘들지? OTN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 왜 안 해? 자 다시 옆에 친구들한테 OTN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요. OTN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고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 기억하시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유가 있었네. 그 상태로 박수 친 상태로 기도였네. 다시 이거 기억하라고요. 특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니까 다시 그 이유가 있었네만 하면 안 되고 이걸 해야 돼. 알겠죠? 이유가 있었네. 기도였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는데요.